본문을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나단과 사울의 태도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둘 다 전쟁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모습,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났죠. 그러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기하고 도망을 가거나 항복하는 것이 아마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숨어버렸습니다. 사울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는 진영에 숨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전력 차이가 너무 났어요. 싸워서 승산이 없다라는 아마 판단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았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사울의 목적,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좀 이 한 장면만 가지고, 이 한 사건만 가지고 확대해서 가기는 좀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울의 인생 전반이 담아내는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하려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반응들은 사실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 또 어떤 인생의 목적들을 은연중에 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러해요.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사울의 태도는 평소 그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울의 인생의 목적,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 한 사람 요나단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반응이 6절에 잘 드러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싸움이 안 돼요. 이길 승산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왜 무모하게 적진으로 달려드는가? 그의 목표가 분명하죠. 그는 적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들을 물리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목적은 자기의 한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니죠. 자기의 안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단의 행동을 너무 무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간주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승리로서 보응을 해주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무모함인가? 사실 그것을 판가름하기가 가시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모함과 믿음의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여줘요. 사울의 이 요나단의 행동은 믿음이고요. 그럼 무모함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무모함은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 상황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절대적으로 어렵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무모함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리한 일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 단적인 예로 대박을 꿈꾸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어떤 복권을 사는 일에 자기의 재산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그래서 1등을 당첨하고 자기가 거부가 되겠다는 거죠. 혹은 준비 없이 그런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일에 자신의 어떤 것들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요나단이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뛰어듦이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둘이었죠. 자기와 자기 부하입니다. 반면 상대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높고 험난한 바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나아갑니다. 왜? 믿음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의 무기나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강하시고 크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의 무기나 손이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를 기뻐하시고 그 적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요나단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싸운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믿음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 그런 자신의 기대에 따라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무모함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요나단이 적진 블레셋을 향해서 진격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을 내걸지요. 자, 보세요. 9절로 가봅시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진격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9절과 10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이런 이 요나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것이 자신의 생각인가 혹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 요나단의 신중한 태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방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단이 사용했던 방법을 절대화하고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내가 손바닥으로 침을 쳤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튀면 하나님 뜻이고 왼쪽으로 튀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또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가서 그 자매에게 내가 어떤 특정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매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배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여준 배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어떤 방법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점은 뭐라고요? 요나단의 신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물어서 무모한 결정과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신중함에 있는 것이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요나단의 믿음에 부합하는 요나단의 부하의 태도입니다. 그 부하가 요나단이 나를 따라서 가자라고 말했을 때 부하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요나단의 부하가 이렇게 말하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의 부하가 보여주는 이 태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태도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 즉 이것은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요나단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지요. 이 요나단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약적 그림입니다. 반면 이 요나단의 부하는 바로 그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주님의 부하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줘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대장으로 나아갈 때 그를 따르는 부하인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요나단의 부하가 보여주죠.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동력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가자. 그럼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아가셨죠? 주님이 어떻게 사셨죠? 오늘 성경은 그런 주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그려놓은 책입니다. 알려놓은 책이에요. 우리는 앞서가신 우리 주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고 주님이 사셨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태도는요, 신중함이 아니에요. 비겁함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 근거한 비겁함.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무엇이겠어요? 너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욕심을 위해서 무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어떤 쪽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의 두 모습을 통해서 그려내려는 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신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위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지 그 싸움에서 비겁하게 숨어서 자기 한 생명 안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과연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가 사울과 같은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